첫날 밤 문을 똑똑 하더니 애미다 문 좀 열어봐라. 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비켜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 가운데서 주무셨어요. 그렇게 항상 셋이 잤어요. 하루는 남편이 내일은 나랑 나무하러 가 그러더라고요. 이튿날 밥을 일찍 해 먹고 산으로 나무하러 갔는데 남편이 일단 지게를 내려놓더니 나를 꼭 안고 뽀뽀부터 하더라고요. 나무를 긁어놓으면 나는 나르고 나르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많아서 많다고 그랬더니 그 산더미 많은 나무 속으로 갈 길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가운데를 막 파헤치더라고요. 파헤치고 들어가서 나보고 들어오랴. 그래서 그 파헤친 대로 들어갔더니 입었던 옷을 벗겨서 깔고 근데 이 양반은 계획을 세우고 왔어요. 두꺼운 잠바를 입고 왔는데 거기서 그 잠바를 깔고 그냥 첫날 밤을 치렀어요. 고영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때 학교 선생님한테 앉는다고 그렇게도 매를 맞고 학교를 그만둔 후 집에서 새엄마한테 안 맞으려고 물동이를 들고 나가 샘에서 물을 가득 담아 집으로 가져다가 물을 모았습니다. 새엄마가 데리고 온 언니가 그 물로 목욕하고 머리 감고 나면 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새엄마가 나를 또 막 때리는 거예요. 2년 물 안 길러왔다고. 언니가 머리 감고 목욕했다고 말하면 야 이놈의 계집애야. 언니가 다 썼으면 또 길러와서 채워놔야 할 것 아니냐고 또 때렸습니다. 새엄마가 밥을 안 주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나를 데려다가 밥 먹여주면은 새엄마는 밥 주는 아줌마하고 머리채를 잡고 밥 줬다고 대판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는 소금에다가 밥을 꽉꽉 뭉쳐가지고 비닐봉지가 없는 옛날에는 호박잎에다가 밥을 똘똘 말아주면서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16살이 되니까 우리 새엄마가 나를 얼른 집에서 결혼을 시켜서 치우려고 했어요. 내가 벙어리다 보니까 성한 사람들은 하나도 안 오고 이상한 남자들만 중매가 들어와요. 중풍 환자, 정신 이상한 남자, 소아마비 걸린 남자 이런 남자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다고 안 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새엄마가 부르는 거죠. 영순아 너 가서 머리 감고 하라. 그러면 저는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왜 나보고 먼저 손을 보게 하냐고. 언니 오빠 먼저 보내라고 그러면 이놈의 계집애야 내가 너하고 피 한 방울이 섞였니 살 한 점이 섞였니 왜 내가 니하고 살아야 하냐고 야단을 치면서 손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감고 손을 보러 다방에 갔지요. 항상 다방에 먼저 가서 앉아 있었어요. 이 남자가 어떻게 들어오나 보려고요. 건강이 안 좋은 분들, 막 정신이 좀 이상한 남자는 엄마 어디 앉아? 막 이렇게 말하는 남자들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중풍 걸린 총각이 있었는데 새엄마가 야 그 집은 부자란다.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고 그래서 아주 하얀 쌀밥 먹고 사는 부자란다. 그 집으로 시집 좀 가라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안 간다고 또 어느 날 손을 보려고 또 머리를 감고 먼저 가서 다방에 앉아 있었는데 이 남자는 소아마비더라고요. 이 남자가 들어오는데요 아주 그냥 쳐다도 보기 싫더라고요. 걸어오는데 막 자빠지게 생겼어요. 내가 이제 너무 싫어가지고 옛날에는 커피가 얼마나 귀했습니까. 커피가 나왔어요. 그때 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그 다방 담장을 뛰어 넘어가지고 그냥 제가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기다리다 안 오니까 새엄마가 집으로 와서 나를 보더니 엄마가 신발을 벗어가지고 고무 신발로 도망갔다고 나를 얼마나 때리던지 그래도 그 사람 싫다고 안 간다고 소아마비 되는 사람에게는 안 간다고 그러고 있는데 수험 보고서 5일이 지났는데 그 소아마비 총각이 꽁꽁 얼은 동태 5마리를 나하고 끓여 먹으라고 갖고 왔더라고요. 근데 이 총각이 우리 집에 오느라고 얼마나 뒤흔들고 왔는지 고기 몸뚱이는 다 떨어져 나가고 대가리 5개밖에 안 갖고 왔어요. 새엄마가 어디로 걸어왔냐고 물으니 쑥방으로 왔다고 하니까 소아마비 총각이 왔던 길로 가서 동태 몸뚱이 2개 주워왔어요. 들기름으로 볶다가 무를 삐져놓고 쌀뜨물을 넣고 고기를 통째로 넣고 대파 숭숭숭 썰어놓고 끓였는데 얼마나 맛있게 보이던지 야 좀 떠먹어봐. 한 숟갈도 안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시집을 가야 하니까 안 먹었어요. 그냥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꽁꽁 숨어 있으니까 기다리다 안 오니까 가더라고요. 새엄마는 또 와라 그러면서 보냈어요. 그래 한참 숨어 있다가 나갔더니 손님을 그렇게 대접했다고 내 머리채를 잡고 또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싫다고 안 간다고. 그러고는 얼마 지나니까 야 이번에는 육신이 멀쩡하단다. 가서 선 봐라. 또 가서 선을 보는 거죠. 나는 다방에 항상 먼저 앉아 있는데 이 남자는 성금성금 잘도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멀쩡한 남자가 왜 나 같은 벙어리한테 장가를 오려 하지? 궁금하더라고요. 새엄마는 내가 또 배 아프다고 하고 도망갈까봐 나를 안쪽에다 놓고 엄마가 길 쪽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다방 이름이 님다방이었는데 지금도 그 이름이 안 바뀌고 있더라고요. 멀쩡하게 걸어 들어오고 뭐 말하는 것도 그렇고 손짓도 멀쩡한데 아니 저렇게 멀쩡한 남자가 왜 나 같은 벙어리한테 오지? 커피 먹으면서 힐끔힐끔 봤더니 너무 늙었어. 주름이 막 너무 늙었어요. 그렇게 손을 보고 왔는데 새엄마가 괜찮지? 아주 남자 괜찮더라. 늙었다 그랬더니 야 이놈의 계집애야. 네 주제에 무슨 찬밥 더운 밥을 가리냐. 가야 된다. 나는 안 간다고 그러고 있는데 가을에 뭐가 마루에 펑펑 2번이나 소리가 나서 그래서 문 열고 봤더니 선본 늙은 사람의 쌀 한 가마니랑 고구마 한 가마니를 갖고 왔어요. 새엄마가 막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선볼 때 다방에서 직업은 그렇게 글로 적어서 줬더니 소궁둥이 두드리는 직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궁둥이 두드리는 직업. 옛날에는요. 소 한 마리만 있으면 아이들 대학을 가르쳤거든요. 소새끼 낳으면 그 소새끼 팔아가지고 1년 대학금 내고 소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인데 소궁둥이 두드리는 직업이면 부자다.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그거 조사했잖아요. 집에 라디오 있냐, 토끼 몇 마리 있냐, 소 있냐, 염소 몇 마리 있냐, 니아카 있냐 그런 것까지 우리 다 적어냈어요. 소 궁둥이 두드리는 직업이라면 한 마리도 아니잖아요. 야 부자인가 보다. 그러고는 발을 봤는데 아니 그렇게 부자가 양말을 짝짝으로 신고 있더라고요. 급해서 짝짝으로 신고 왔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새엄마는 얼른 시집 보내서 나를 치우려고 막 달래는 겁니다. 야 부자인가 보다. 이렇게 쌀이랑 고구마도 갖고 왔고 야 소궁둥이 두드리는 직업이라고 하지 않았니? 나는 그래도 싫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가져온 이 고구마랑 쌀이랑 네가 머리에 이어다가 주고 와라.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새엄마 협박에 이제 시집을 가기로 했어요. 이제 결혼 날짜를 정하고 결혼식 날에 택시 하나를 불러서 엄마가 입던 올람치마, 언니가 입던 나이론 깔깔이 반팔, 언니가 신은 슬리퍼 신고 시집을 가는데 택시기사 보고 어디로 데려다 주라고 하니까 어디로 데려다 줬어요. 갔더니 집에다 잔치를 크게 벌렸더라고요. 나는 머리를 길게 뒤로 묶고 맨발에다가 플라스틱 슬리퍼 신고 반팔 깔깔이 입고 올람치마 입고 내리니까는 막 시어머니가 창피하다고 떼굴떼굴 뒹구르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막 손님들이 어머니 달래고 저도 안으로 데리고 가고 그래서 동네 세댁한테 한복을 빌려서 입고 원삼 족두리를 쓰고 시골려서 그냥 붙어 사는 겁니다. 결혼식 때 왜 그렇게 시어머니가 울었나 했더니 입으라고 한복하고 세수대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사가지고 보내라고 돈을 새엄마한테 미리 줬는데 그런데 새엄마가 안 해준 거예요. 결혼식을 끝내고 이제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이불이 없어서 내가 한쪽 벽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이 양반이 바깥으로 나가더니 이불하고 요떼기를 어디서 하나 갖고 왔어요. 근데 요떼기를 깔고 이불을 덮었는데 솜이 뭉쳐가지고 뭉클뭉클한 솜이 한라산도 있고 태백산도 있고 지리산도 있고 거기 그냥 이불에 그렇게 다 붙어 있었어요. 솜이 뭉쳐가지고 산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울퉁불퉁한 이불을 덮고 막 자려고 하는데 누가 문을 똑똑 하더니 애미다 문 좀 열어봐라. 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비켜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 가운데서 주무셨어요. 남편하고 나하고 나이가 13년 차이인데 이제 벙어리 마누라라도 데리고 왔으니까 좀 데리고 자려고 해도 어머니가 가운데 자니까 내 옆에 오려고 하는데 그냥 어머니 발밑으로 오든지 어머니 머리 위로 오든지 하면 될 건데 어머니를 건너오다가 어머니를 툭 치면 조용히 자라. 조금 있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엎드려서 건너오다가 코를 드릉드릉 골고 주무시는 어머니를 툭 친 거예요. 점잖게 자라니까 왜 이러냐. 남의 집에서 일하는 머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소궁둥이 때리면서 일해주는 소궁둥이를 때리는 직업은 맞잖아요. 12월 한 10일쯤 되면은 1년 동안 남의 집에서 열심히 일해주는 머슴 살았던 싹스로 쌀을 7, 8가마를 싣고 와요. 그리고는 그걸 다 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머슴살이를 또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항상 같이 자는 거예요. 같이. 하루는 나는 부엌에서 밥솥에 불을 떼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내일은 나랑 나무하러 가 그러더라고요. 이튿날 밥을 일찍 해먹고 이제 산에 나무하러 갔는데 남편이 일단 지게를 내려놓더니 나를 꼭 안고 일단 뽀뽀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는 나무 긁을 테니 나보고 날리라 해서 나무를 긁어 놓으면 나는 나르고 날리다 보니까 나무가 너무 많아서 많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남편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리고 담뱃불을 발로 끄더니 그 산더미 많은 나무 속으로 갈퀴를 가지고 들어가서는 가운데를 막 파헤치더라고요. 파헤치고 들어가서 나보고 들어오랴. 그래서 그 파헤친 대로 들어갔더니 입었던 옷을 벗겨서 깔고 근데 이 양반은 계획을 세우고 왔어요. 두꺼운 잠바를 입고 왔는데 거기서 그 잠바를 깔고 그냥 첫날 밤을 치렀어요. 그때 아기가 생긴 거예요. 아기가 생겨서 배가 부르니까 어머니가 팔팔 뛰는 겁니다. 자기가 지켰는데 날마다 지켰는데 배가 부르니까 막 아들 보고 수상하다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이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아기 하나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도 시어머니가 한 방에서 자는 겁니다. 그래도 딸 둘째 낳고 또 딸 셋째 낳고 아들 못 낳는다고 난리를 치며 시집살이를 얼마나 시키던지. 그랬는데 천국 간 우리 성자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우리 집 양반이 너 같은 벙어리하고 우라통이 터져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말 잘하는 여자하고 살고 싶다고 가방에다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방을 꼭 찾고 매달렸어요. 애기들하고 나랑 이렇게 집에 내버리고 가면 내가 어떻게 사냐고 막 애걸복걸을 하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라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어도 이불 속에서 샤바샤바하고 말 잘하는 여자하고 좀 살고 싶다고 가방을 빼앗더니 나를 발로 걷어차고 가길래 막 또 쫓아가서 발 하나를 꼭 붙잡고 애기들 이렇게 올망졸망한 것들을 놓고 가면 내가 어떻게 이것들하고 사냐고 막 말렸더니 이번에는 그 길바닥에다가 나를 엎어놓고 두들겨 패고 발로 차고 붙잡으러 갈 수 없을 만큼 저를 때리고 그냥 휙 가버렸어요. 우리 애기들 셋 이제 남편이 먼저 낳은 우리 큰아들까지 자식 넷 나까지 5을 집에 두고 도망갔어요. 그때부터는 안 한 일이 없습니다. 별의별 일 안 한 일이 없이 그저 열심히 했는데 밥도 못 먹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애기들이 지금도 호박 풀떼기를 안 먹어요. 없으니까 호박을 많이 심어가지고 그 호박 풀떼기로 아침에도 호박죽,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렇게 우리 애기들을 고생시키면서 키웠습니다. 우리 성자가 2학년이 되니까 지 동생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일을 하려고 일찌감치 밥을 해서 먹이고 아기를 등에 엎혀주면 어디론가 사라져요. 12시가 되면 배고파서 하기 전 먹이고 나도 밥 좀 먹으려고 얘들을 아무리 낑낑거리고 부르면서 찾아도 없어요. 밥을 먹고 이제 일을 하고 있으면 제잘제잘하면서 어디선가 오면 엄마는 젖이 불어가지고 있는데 어디 갔다 이제 오냐고. 엄마 우리 친구네가 부자라서 우리 친구네가 밥을 줘서 밥을 먹고 왔어.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내 딸 성자가 얘기를 놓고 교회를 간 것입니다. 내 딸 성자가 천국 가면서 나를 전도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새엄마가 밥을 안 주니까 저를 도와준 어르신들한테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 은혜를 어른이 되어서 갚았어요. 어버이날 곰국, 인절미, 잡채 이렇게 가지고 가서 잔치를 해드리고 버섯 사다 드리고 양말 사다 드리고 그저 그 은혜를 갚는답시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들도 교회 다녀야 된다고 말하면 딴 년이 우리한테 예수를 믿으라 교회를 가라고 말하면 입을 쭉 찢어 놓을 것인데 영순이 네가 예배당을 댕기라고 해서 그냥 듣고만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어머님들께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영순이가 낑낑대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로 살았는데 저것이 예수를 믿고 저렇게 말을 하니까
예배당에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그분들이 열심히 다니시다가 모두 천국을 가셨습니다. 제가 37년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모 교회를 섬기면서 대전 기도원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참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했겠나 날마다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영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이었습니다.